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성수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9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거짓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는 거짓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전에 제가 거짓이 없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의 반대말. 그 답이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의 반대말은 진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거짓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은 한 문장입니다. 전체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각 절별로 이렇게 따로 문장이 떼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근데 이 9절에서 13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근데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그 거짓 없는 사랑은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없는 사랑은 뭐뭐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을 사랑과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이것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짓이 없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말에 대한 반대말을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을 사랑과 반대말로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거짓 없는 공동체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참사랑의 공동체가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사랑의 공동체.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참사랑의 공동체를 거짓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5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거짓 없는 공동체로서 참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첫 번째, 뭐가 거짓이 없는 것이고 뭐가 참사랑의 공동체냐? 그 첫 번째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은 뭐라고요? 악은 나쁜 거예요. 선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증진하는 공동체가
거짓이 없는 공동체이고 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을 증진하는 공동체인데, 선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가 나쁘게 되는 것, 힘들게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 악은 뭐예요?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요?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지고 불쾌해지고 이렇게 나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에 속한다, 여기서 속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콜라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콜라오, 콜라겐 뭐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풀로 달라붙는 것. 그래서 선에 속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연합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게 되도록 연합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아파하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방이 더 좋아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거짓 없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선을 증진하는 공동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서로가 잘 되도록 서로에게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전혀 불편이나 힘들게 하는 것 없이 오직 다른 사람들이 더 좋게 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이것이 거짓 없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서로 먼저 하는 혈육 같은 사랑이에요. 서로 먼저 하는 혈육 같은 친구 사랑, 우정이겠죠. 여기서 서로 우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우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애한다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핏줄로는 다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친형제, 친자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이것은 절대 형식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친혈육과 같이 친형제, 친자매와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애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우애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친자매, 친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친형제, 친자매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존경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경심으로, 그러니까 존경심을 갖고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다,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앞선다는 뜻에 있어서 더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순서상에 있어서는 순서가 먼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먼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공동체는 서로가 먼저 무조건적으로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존경심을 가지고, 이것이 거짓 없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투명한 유리컵과 같습니다. 근데 이 유리컵 안에는 시커먼 먹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시커먼 먹물은 아주 독성이 강한 염산이나 황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유리컵이 마치 우리의 몸과 같아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독성 물질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덜어내야 돼요. 근데 덜어내려면 컵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는 기울여야 되는데 문제는 기울이다 보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울이면 깨지게 되고 안 기울이면 안에 있는 이 독성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비워내긴 비워내야 되겠는데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음껏 넘어져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 주님께 마음을 기울인다. 뭐예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죄들이 쏟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성령은 곧 공기, 거기에 빈 것으로 채워져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정리한다면 그런 거죠. 최우선적이며 마르지 않는 주님 사랑. 이상합니다. 참 사랑의 공동체로서 거짓 없는 공동체는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 번째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공동체의 참 사랑을 나누게 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때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좀 다릅니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의 그 기준은 뭐냐면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은 신속함이고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격 급한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급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급할 때 이것을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성격 급하다고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게 다른 데 부지런하지 말고 누구께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부지런하면 이것이 거짓 없는 공동체 참사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게으르다는 것은 뭐겠어요? 딱 게으르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늘보, 나무 늘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을 질질 끌며 간다고 그랬죠. 가기 가는데 힘을 쫙 빼고 팔다리 힘 빼고 터덕터덕 신발을 칙칙 끌고 가는 거. 요게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짐스러워하는 거죠. 성가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이 격해합니다. 예, 몸이 붕붕 납니다. 근데 가기 싫을 때 어떻게 돼요? 신발이 일찍 닳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신발이 안 닳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신발이 닳으면 여러분들이 발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게으르다고 한다. 게으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또 뭐 그랬더니 또 신발을 벗고 맨바닥을 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 말은 뭐예요? 기꺼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즉시 아멘 하는 것을 말한다. 잠깐만요. 이것을 게으르다고 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영혼으로요. 영혼으로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으로 섬긴다.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제온테스. 그래서 이 제온테스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예요. 여러분 그 양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이제 불을 확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끓어오르죠. 그때 이제 막 물이 100도씨가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어떻게 냄비 뚜껑이 탁탁탁탁탁탁 하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제온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요 말이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역한 건데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 넘치는 영혼으로 이런 뜻이에요. 끌어 넘치는 영혼으로. 왜 끌어 넘치겠어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막 끌어 넘치는. 우리 유아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 주변에서 막 끌어 넘쳐요. 어떻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 뭐 눈길도 안 주고 이렇게 가면은 도망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글부글 막 뭐가 이렇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끌어오르는데 할 수 없어.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영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되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영혼으로 주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주님께 끌어넘치는 영으로 섬기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끌어넘치는 거니까 식지를 않는 거죠. 식지를 않는 거예요. 끌어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해도 마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해도 마르지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또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거니까 즉각적이면서 늦추지 않는 기꺼운 섬김. 이것이 바로 거짓없는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체들 간의 관계에 주님이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서로 잘해주고 서로 잘 지내는 것, 선을 증진하고 말이죠. 서로 먼저 조건 없이 형제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앞서서 제시됐어요. 근데 그 뒤로 제시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최우선적인 우선순위.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여분의 시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님을 뺀 무엇은 이미 그것은 거짓이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가짜예요. 네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소망과 믿음으로 일관된 기도의 삶입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일관된 기도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 중에라고 번역된 것은 역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치사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 뭐뭐 중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로라고 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역격이 이렇게 도구로 쓰여요. 그래서 이것은 중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도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기뻐하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팔짝팔짝 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 아니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는 거. 이런 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다고요? 소망으로. 소망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기뻐하며. 다음에 인내합니다. 환난으로 인내한대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은혜를 안 받는데도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를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인내는 항상 무엇과 동반된다? 환난. 그래서 환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환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이것이 환난으로 인내하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래서 항상 힘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일관한다 이 말이에요. 일관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소망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있어요. 밉잖아요. 지금 당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미운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뻐한다? 소망으로. 소망은 뭡니까? 이런 미움의 상태가 지나고 난 뒤에 더 커질 사랑의 소망,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또 환난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피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관되게 기도한다. 그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짓 없는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평화롭지 않아요. 언제 평화로워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 평화로워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근데 자꾸만 지금 현재의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말이죠. 예, 아프고 힘들면서 아프지 않은 척하고 말이죠.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 분위기 깨는 것 같으니까 나의 이런 어려움을 감추고 말이죠. 예,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왜? 지금 교회 공동체에 관한 거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 이해돼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요. 왜? 공동체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뭐냐면 손님을 힘껏, 이 손님은 나그네예요. 꼭 날 찾아온 그런 손님이 아니라 나그네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오전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한 번 스쳐서 지나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오시는 어떤 이렇게 귀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갔을 때 이렇게 만난 분들, 이분들이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이분들이 나그네라고요. 그러면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한다? 힘껏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거짓 없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런 거짓 없는 참사랑 이러한 특성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5번째 교회 공동체의 특성으로서 거짓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을 하는 것이며 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품고 그렇게 단지 행위로서 참고 그것을 행하라 라기보다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을 품고 그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선을 증진하며 지체들의 아픔과 불편을 몹시 싫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혈육과 같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아서 주님과의 사랑에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라야 우리의 거짓 없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흠과 이런 죄와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이런 충돌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의 어떤 행실이나 무엇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것에 그 완전함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기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끼리만, 우리 안에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훗날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본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는 거리가 멀지만 이렇게 되는 그 날을 믿으며 소망을 품으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거짓 없는 공동체를 참 사랑과 바울 사도께서는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 거짓이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은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에 사실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말은 사랑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거짓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는 다툼과 정죄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거짓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짓을 싫어하고 참을 사랑할 때 그것은 절대로 누구 남을 정죄하거나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에 대한 그 기준과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5가지의 거짓 없는 이 공동체의 이 참 사랑의 특성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